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실체인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림자인 율법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새 언약의 일꾼답게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한 누군가의 추천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추천서로 사람을 판단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편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설명했습니다. 대적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추천을 받지도 않은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누군가의 추천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따라서 믿음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신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글자로 쓴 추청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사도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복음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주님의 부르심을 사양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사도의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은 사도인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따름입니다. 율법은 잠깐 영광스러웠지만 복음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뿐임을 기억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구약의 율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참된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율법을 받은 모세의 그 얼굴에도 영광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영광이 갖는 그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사라질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신처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의 광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모세의 영광을 의미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율법은 잠깐 영광스러웠습니다마는 복음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영광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자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율법에 치중하면 진리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높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